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해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우러르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1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참 나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 있을까?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일부러 그러려고 해도 어려운 건데 참 마음 아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했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1절부터 10절까지일까요? 아니면 11절 그 이후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앞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이 불쌍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늘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다, 이적이죠. 이적, 굉장한 이적,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매력 덩어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정말 슈퍼스타가 될 겁니다. 수많은 추종자가 생길 것이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 읽은 11절부터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은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 이적이 아닙니다. 그냥 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를 드나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이렇게 교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생생하게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인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복음서는 말씀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적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오병이어의 역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 등등 복음서에는 이적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적들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예수님께 열광하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이적들로만 복음서가 채워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잔잔한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적을 행해 주시기를, 말씀 같은 거는 그냥 머리 아픈 거죠.
앉혀놓고 뭐 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같은 건 좀 그만하시고 그냥 배고픈 우리를 먹여주세요. 아픈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런 게 더 예수님께 그들이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얘기가 요한복음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도 받아 먹고 생선도 받아 먹고 막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뭔가 이적을 행하시기를 또 떡을 먹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오는지 알고 있다. 너희들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을 위해서 내게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죠? 썩을 양식은 기적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떡,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벌레가 나고 썩고 부패하는 거죠. 또 그걸 먹었다 할지라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그런 음식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떡은 바로 그런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썩지 아니할 양식, 이거는 그들의 영혼을 채워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썩어질 육신의 떡이나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왔다. 나는 영생의 떡이고 영생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들이 기대하는 이적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떡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적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적을 베푸시지 않으시자 실망해서 많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떠나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건데, 베드로는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당신은 영락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답이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답해도 뭐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거는 조금 부족함이 너무 많은 답이고, 본질적인 답은 뭘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사도행전 3장 그 1절로 10절까지가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이적이잖아요. 이적.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와, 굉장한 거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도대체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긴 맞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느냐? 우리 능력이나 우리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죽인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근데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거다. 그러면서 앞에서 있었던 이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가만히 보십시오. 이적을 100번 경험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주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병이 나았을 뿐이죠. 병이 나았을 뿐이지 그게 구원으로 이르는 건 아니에요. 병이 나은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그죠? 얼마 동안 더 살다가 죽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겁니다. 병이 나아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야 너에게 중요한 거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이 왜 영원한 생명의 구주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면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는 사람하고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구주인 걸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적만 추구하는 신앙, 그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일,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도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무당도 두 가지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그냥 배워서 흉내만 내는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흉내만 내는 무당은 학습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학습 무당, 배워가지고 흉내만 내요. 근데 이 학습 무당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접신을 한 무당이 있습니다. 정말 신이 내려서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영험한 무당이 있는 거죠. 저 포항 쪽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부임해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동네가 요란해가지고 나가보니까 요새는 그런 거 거의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굿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서 큰 굿을 하면서 무당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떠드는데 이분이 뭐 하나 나가서 보니까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장 너머에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굿하는 걸 보고 서 계신 거죠. 그랬더니 그 무당이 막 거기서 떠들면서 뭐 딸랑딸랑하고 소리 지르고 뭐 춤추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멈추면서 하는 말이 제발 좀 가달라고. 응? 여기 나를 이거 못하게 하는 이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은 신통한 무당이죠. 그건 학습 무당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신을 받은 무당이에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 병이 나았다는 그런 증거, 그거는 하나님의 영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어둠의 영들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만 보고 믿으면 잘못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적인 그 혼란에 빠지고 미혹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 그 저희 아버님의 작은 어머니니까 저한테는 이제 작은 할머니 택이죠. 저희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이제 만 9년이 됐고 10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09에 지금 살아계시면 109, 100열 되시는 건데, 저희 아버님의 작은 어머니였으니까 뭐 그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자주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저희 집에도 사진이 몇 장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곱게 생겼고 옛날 평양에서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신, 그때로 보면 신여성이에요. 신여성.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는 토목공사 같은 거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청량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면, 지금은 그 기찻길을 이용하지 않고 다 새로 이렇게 놨지만, 그 원중가 어디 지나서 가다 보면 그냥 굴이, 굉장히 긴 굴이 있는데 밑으로 들어갔다 위로 나오는, 이게 또아리 틀듯이 올라가는 그런 굴이 있어요. 철로에. 혹시 거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철도공사 그거 굴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그 현장 감독 같은 거 했다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인부들 데리고 가서 아주 난공사, 그리고 뭐 만주 벌판에도 공사하러 많이 다니고 늘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가정적인 적이지는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바깥으로 돌았던 그런 분이라고 제가 저희 아버님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이제 딸 하나를 데리고 사셨고, 그 따님을 이제 제가 이렇게 늘 많이 따르고 그랬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요, 평양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말하자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세일파 이단이라고 아세요? 세일교단이라고. 차에다가 반공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확성기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멸공, 반공 이런 거 크게 확성기 틀고 다니는, 지금도 가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잔존 세력이. 세일교주라고 해서 이유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조카가 멸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아버님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였어요. 와가지고는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세일 글로 와가지고 14만 4천에 포함돼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럼 저희 아버님이 작은 어머니나 정신 차리시고 그 이단에서 나오라고 이제 늘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피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부산 쪽에 가서 처음에 얼마 동안 살았는데요. 귀신에 사로잡혀도 굉장히 영험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문 앞에 일찍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면 주일날 성도들이 성경책 옆에 끼고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뭐 권사님, 집사님 다 예배당 문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할머니가 대문 앞에 딱 예배당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책 들고 경건하게 들어오니까 너 지난주에 바람 폈지?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 보고도 사기 쳤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 버티고 서서 숨겨진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 귀신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영험하다니까요. 그 할머니는 그런 영적인 이상한 편력을 거쳤어요.
저희 집에 올 때도 이제 그 이단에 빠져 계실 때 이제 저희 집에 온 거고,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잘 이해는 못했지만은 어려서 뭔가 이게 하나님 말고 어떤 시커먼 세계가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현상만 붙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그 눈앞에서 벌어진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고.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하네. 벌써 영적 오해가 생기잖아요.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요한이 일으킨 것처럼 영적 오해에 빠지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건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생각할 때 벌써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이제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 말을 안 하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오해를 하고 베드로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누가 일으켰나? 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내려가서 보시느냐 하면요, 16절로 가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한마디 해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이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얘기가 13절, 14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이 예수님 대신 놓여진 그 강도 바라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짧은 몇 절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것에 열광하면서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하겠죠.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구원으로 인도하나요? 그거야말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 베드로를 숭배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요 뒤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해 줌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일으켰다는 걸 명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이 현장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뭘로 받은 것일까요?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걸 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설령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걸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걸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전해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분만이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말씀이 없이 이적만 계속 있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말씀이 그 이적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고, 그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서 그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면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싫어했어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래서 이 사도들께서 하룻밤 갇혀있게 되어서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4절입니다. 4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었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적을 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음은 이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아프고 이렇게 몸이 뒤틀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 제가 그때 가장 사모했던 게 뭘까요? 이적이었어요. 이적. 주님의 능력으로 좀 이 병이 나았으면 하는 거를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희 부모님과 제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신의 권사님, 그 기도원이라든지 또 변권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계셨죠. 그런데 열심히 다녔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꼭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온갖 병 걸린 사람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병자가 오고 그 보호자가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오니까 뭐 얼마나 혼잡하고 복잡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끈덕지게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나 그런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도 하얀 모자 쓰시고 등장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 혹은 안찰 그거 해주기를 갈망하면서 그거 하고 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죠. 그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나중 일이지만 또 그 형권산입니다 이런 거와는 전혀 길이 좀 다른데,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한때 대단했어요. 거기서 무슨 뭐 물을 길어다 뭐 바르면 낫는다, 또 거기서 뭐 소금을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또 막 열광하고 대단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 매력이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교회고, 교회는 뭘 합니까?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이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으로 말하자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이적의 종교에 너무 매료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게 뭐냐?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 많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거 정말 굉장한 거죠. 뭐 개구리 재앙, 뭐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초태생을 다치는 무서운 재앙인데 자기들은 거기 현장에 다 있으면서 벗어났고 구원받았잖아요. 거기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한복판으로 건넜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홍해 밑바닥을 발로 밟아본 사람이야. 이 발바닥으로 밟은 사람이야. 그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 1년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얘기 해보라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런 거 손꼽겠죠. 그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한 그런 얘기들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세가 계속 강조한 건 뭡니까? 모세가 계속 강조한 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나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을 너희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 말씀을 언제나 그 가르치고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들이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오이코스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모세가 행하신 긴 설교라고 그러죠. 그게 신명기죠. 신명기. 백성들 입장에서는 계속 기적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겠지만 모세는 말씀만 계속 얘기했어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4장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날 남자가 5,000명이나 더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5,000명이나 더 생긴 이게 진짜 이적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이적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이적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긴 거가
이게 더 위대한 기적이죠. 여긴 한 사람이고 여긴 5천 명이나 되고, 이 사람은 육체의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난 거라면 이쪽에 이 얘기는 영혼의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어떤 게 진정한 이적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명색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일단 낯선 땅에 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언어가 안 통하고 풍속이 다르고 정말 낯설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 불악이 복음화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평생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놓을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비하면 저 같은 목사는 뭐라고 가서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그냥 네가 무슨 날 위해서 얼마나 울기를 했냐, 고난을 겪은 게 있냐, 한 게 정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장로로 신학교에 오셨다가 일찍 은퇴하신, 영락교회에서 그분이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을 지어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촌에서 하시면서 1년에 한 명씩 건졌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이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27년 됐을 때 그 교회 성도 출석하는 사람이 27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충성했는데도 겨우 1년에 한 명, 27명 건졌다.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매년 한 명씩 건진다고 해봤댔자 이제 30몇 명 건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서 울어요. 겨우 평생 해갖고 30몇 명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면 날 얼마나 꾸짖으실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가 자주 생각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수 있나? 그분은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데서 했으니까 정말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27명, 이건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이미 존재하던 교회, 이미 다 성도들도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목회랍시고 해가지고 된 게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해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목회했던 부산의 교회도 그렇고 영락교회도 더 그렇고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앞에 내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 위로받는 건 이거 하나예요. 너는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냐. 너는 계속 말씀을 설명해서 여기 3장 11절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니까 믿는 자가 있어서 5천 명이나 구원받았다고 나오는 그것처럼 너는 충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해드려라. 말씀으로 계속 전해드리면 그 다음엔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세워주실 것이다. 너는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제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 두려움이 많아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전한답시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어떤 분이 이런 걸 들으시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됐어요라든지 내가 믿음이 다 바닥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됐어요라든지 이제는 확실하게 천국을 믿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라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참 다행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분명한 것이.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이적을 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니까. 도움이 좀 되긴 되죠. 내가 병이 나았다.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나 그게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장씩 말씀 읽는 거를 그냥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듣고 보고 성경을 읽다가 구원에 이른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주제가 하나입니다. 이적의 어떤 것은 그런 것에 매료되지 말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잠깐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잘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도 보내고 뭐 다윗 같은 왕도 나타나고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가나안 땅에 잘 살다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못해서 망하거나 이적을 못 봐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이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같은 우상에게 빠졌기 때문에. 그럼 왜 사람들이 바알에 빠질까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가나안의 신들은 이적을 보여준다고 그들을 유혹하거든요. 우상의 특징이 그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날 믿으면 풍요를 주고 축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굉장한 걸 보여주겠다. 사람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절대로 메마르는 법이 없어요. 결국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 순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셔서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나? 야, 그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 하더라. 그 웃기는 예화만 생각나고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면 참 곤란해요. 그죠? 전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 제가 했던 설교를 꼭 들어보고 잡니다. 그럼 제 아내가 참 별스러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설교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공격하는 투로. 제가 했던 설교를 또 제가 들으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하여튼 듣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주중엔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또 몇 편씩 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가 이적도 일어나고 말씀도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10절까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락교회가 건강한 신앙 위에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적에 대한 의미를, 누가 일으키셨는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없는 이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진리 아는 곳으로 잘못 가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말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